함께 기억할 성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 임하신다.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것을 헬라식 발음으로 해서 마라나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마가복음 4장부터 6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많은 돼지떼 속으로 몰아넣고 사람의 생명이 그 많은 돼지떼보다 더 귀중하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고향 땅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는가?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 또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던 그 엄청난 사건, 또는 귀신들을 내쫓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을 목격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은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구성되는 세 가지 인연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혈연, 두 번째 지연, 세 번째 학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배척을 받으셨나? 배척을 받으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보면 목수의 아들이다. 그 어머니가 마리아다. 그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도 있었다. 너무나 내막을 잘 압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산을 멀리서 보면 산이 푸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산 속에 들어가 보면 곳곳에 쓰레기도 있고 오물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보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겁니다. 거대한 산처럼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어느 집 사람이었느냐?
그것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치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이유가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비천한 직업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 목수. 노동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리. 그리고 세 번째, 어부. 그리고 특별히 이 창녀들을 아주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고향에서 배척받고 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립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겠느냐? 그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바로 그들만이 우리 주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혈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합니다. 이 근자에는 금수저 바로 밑에가 은수저, 은수저 바로 밑에 쇠수저, 그리고 쇠수저 밑에 흙수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신분입니까? 적어도 금수저가 되려면 자산이 30억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은수저가 되려면 한 20억 정도. 아무리 우리 둘러봐도 금수저, 은수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흙수저인데 이 흙수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천국 가족이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는 흙수저로 살았지만은 이 다음에 천국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지상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됩니다. 반면에 천국 가족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흙수저처럼 살지만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기도하라고 분부하시는가? 사도행전 7장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성경에 보면 신앙이 1대, 2대, 3대 계승된 아주 모범된 가정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꼽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신앙의 3대 계승을 이룰 수 있었느냐? 그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13살이 됐을 때에 땔감을 짊어지고 번제에 사용할 재물도 없이 아버지를 따라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해서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로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할 때 어머니가 야곱을 조용히 부릅니다. 작은 아들아, 나는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좋아. 그러고는 어머니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형처럼 털로 위장을 하고 그리고는 아버지 침소에 들어가서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것을 누가 주선합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주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한 사람, 야곱은 어머니에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조상의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어떻게?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 11월 한 달 특별히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에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초하루를 맞이합니다. 비옵기는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2025년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